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에서 7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에서 7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며칠 동안 종의 마음과 입술에서 성도 여러분들과 또 함께 얼굴을 대하지 못하는 수많은 흩어져 있는 주의 권속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저희 가슴 속에 크고 강하게 축복하시도록 허락한 말씀이 시편 21편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그냥 잠깐의 복, 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작은 복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영원하고 하나님의 큰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에게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는 큰 행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여러분 같으면 내가 영원하고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이 복을 받는 여러분들 일생이 되기를 담임 목사가 오랫동안 가슴에서 여러분을 축복한 이 말씀으로 오늘 이 새벽 다시 한번 성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들과 가정에서 어려운 가운데도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의 거룩한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시는 복된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이 온전히 심령과 삶의 현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여기 그가 하지 말고 내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반부에는 주님이 주시는 주 앞에서라는 말이고요. 다 내가 시작. 내가 영원하도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고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실 줄 믿으시죠? 네, 아멘입니다. 예. 영원하고 지극한 복을 반드시 받게 되실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녹록지 않고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많은 세상이지만 위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강을 넘어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화기 웃으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크게 복을 주시고 행복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요즘은 아파트, 옛날에는 아파트에도 이 글을 쓰더니 그 다음에는 자연휴양림에도 기도원에도 이 글을 쓰더니 심지어 여러분 저 젊은 아이들이 마시는 찻집에도 이제는 이 글을 자주 쓰다가 요즘은 워낙 이 글이 막 흔해 빠지니까 요즘은 안 쓰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휴라는 글씨예요. 그죠? 쉴 휴자예요. 예. 이 휴자라는 글씨를 보면 방송실 좀 띄워줄까요? 예. 휴는 사람 인변의 나무목으로 되어 있는 글씨죠. 그죠? 사람이 나무에 가면 편안합니다. 쉼이 와요. 물에 가면 위험합니다.
불은 더 위험합니다. 사람이 돌로 가면, 산으로 올라가면, 나무가 없는 산에 올라가면 등산의 힘은 얻을 수 있지만 거기에는 차가움을 느끼게 되죠. 사람이 가장 편한 것은 어디냐 하면 하나님이 만든 만물 중에서 나무 옆으로 갔을 때 사람은 가장 편해요. 그냥 좋은 공기를 나무가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고, 그늘도 주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열매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에서 나오는 것은 뭐 요즘 최근에 뭐 몇십 년 전에 이제 깨닫기도 했지만 그냥 나무 그늘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기도 했거든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그냥 더우니까 나무 그늘이 좋아서 갔지만 이제는 나무 그늘이 아니고 거기에 우리 눈에 때로는 보이기도 하는 9월달이나 10월달, 3월달이나 4월달에는 보이기도 해요. 뭐냐면 피톤치드입니다. 이게 떨어지는 것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피톤치드라고 하는 여러분 이 나무가 주는 그 신선한 아로마 향기가 이건 사람을 매우 유쾌하고 상쾌하게 한다는 것을 이제는 불과 얼마 전부터 이제 이 아로마 그 피톤치드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휴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나무 옆에 가 있다, 아니면 사람이 나무 밑에 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에 오래전에 내가 본 중국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참 의미가 있는 글이에요. 사람이 그늘을 찾기 위해서 나무에 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한 사람이고, 열매를 얻기 위해서 나무에 가는 사람은 물질의 풍요를 바라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내가 읽은 중국의 말인데 정말 의미가 있는 얘기죠, 그죠? 사람이 그늘을 찾기 위해서 나무로 가면 그 사람은 마음의 쉼을 얻는, 그야말로 쉼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늘을 찾아서 나무로 가면. 그 대신 나무를 찾아가는 걸음에도 열매를 찾아서 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물질의 풍요를 얻으려고 가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물론 나무는 두 개를 다 줘요. 그늘도 주고 열매도 줘요. 그러나 우리가 나무를 찾는 목적이 후자가 된다고 한다면 늘 무언가로부터 빼내려고 하는, 무언가로부터 내가 내 것을 채우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조금은 시원치 않습니다. 편치 않습니다. 그래서 마을 앞에 있는 정자나무는 대부분 열매가 없는 과목이 아닙니다. 그늘만 주는 나무예요. 팽나무도 그렇죠. 느티나무도 그렇죠. 이런 나무들을 보면 다 뭐 크고 많은 유실수가 많은데 왜 마을 어귀에 그런 나무는 심지 않고 그 나무들 다 100년, 200년 가는 나무가 많거든요. 그런데 나무 어귀에는 늘 큰 소나무가 있든지 팽나무가 있든지, 팽나무는 뿌리가 낙타들처럼 막 올라오는, 땅 위로 올라오는 그 팽나무, 때로는 아이들이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 뿌리가 사람의 허리만큼 커지면 참 낙타처럼 아이들이 타고 놀기도 하고 하는 아주 좋은 팽나무, 우리나라 나무죠. 그리고 느티나무, 규목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나무는 서 있을 때도 아름답고 봄에 싹이 날 때도 너무 아름답고 가을의 단풍도 명작이고, 그리고 나중에 그 나무를 베어서 뭘 만들더라도 너무 이뻐서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 규목, 이렇게 붙여서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느티나무로 뭐 죽어서 살아서 다 이쁜 거예요. 지금처럼 되면 제일 먼저 가을에 단풍을 가지고 오는 나무가 느티나무예요. 우리 수속 작은 날에도 500년 된 느티나무, 400년 된 느티나무가 아주 큰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느티나무, 주로 이제 마을 어귀에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물질의 풍요를 바라는 사람보다는 그저 시집 갔다가 친정에 돌아오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술 한잔 먹고 그 위에 앉아서 그냥 앉아서 하소연하고 하는, 그늘에서 쉼을 얻으려고 하는, 휴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많은 여러분 길벗이 되어주는 그런 나무가 마을 어귀에 있는 정자나무가 되죠.
여러분, 이 나무는 그야말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커요. 주로 나무는 큰 세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무는 네 가지를 줘요. 꽃을 주고요, 잎을 주고, 열매를 주고, 그늘을 줘요. 나무가 그냥 단순하게 어디 서 있는 나무, 이 나무가 아니라 계절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는 그 내용이 달라요. 처음에는 그 새싹의 모습이 얼마나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꽃보다 더 이쁜 새싹이 우리를 마음을 즐겁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잎이에요. 때로는 이 나무가 꽃을 피운다고 한다면 꽃을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나무는 꽃을 피우면 대부분 열매가 있거든요. 열매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그 꽃도 지고 열매도 다 지고 열매를 여러분 달고 있어도 그늘은 이른 봄부터 여러분 늦은 가을까지 자신의 옷을 벗기까지는 그냥 그늘을 줘요. 그래서 잎과 꽃과 열매와 그늘이라고 하는 네 가지를 계절 내내 주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나무가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바로 연합이란 거예요. 조화라는 거예요. 이 나무는 어떤 위치에도 다른 나무를 밀어재지 않습니다. 어떤 나무가 있어도 그 나무를 피해가요. 저절로 피해갑니다. 옆에 있는 큰 나무가 있다면 이 나무는 싸우기 싫어서 가지가 엉켜 있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중심가지는 옆에 있는 큰 나무 가지를 비켜서 가요. 그래서 나무가 모양이 만들어지고 이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싸우지 않습니다. 위에만 그럴까요? 여러분,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땅 속에 수많은 뿌리가, 잡초의 뿌리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나무의 뿌리들이 서로 엉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양 다른 신앙의 모습과 취향과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 되는 것처럼 땅 속에서 모습은 더 아름답습니다. 실은 하늘에서 있는 모습들은 자꾸 변해요. 그렇죠? 봄도 여름도 가을에 있고 겨울의 모습이 변해요. 같이 가지가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 그런데 땅 속에 있는 모습들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늘 마음뿌리가 엉켜서, 그리고 내 땅, 네 땅을 얘기하지 않고, 내 자리, 네 자리 얘기하지 않고 엉켜서 살아갑니다. 만수상 여러분 드렁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도 여러분 이 나무처럼 위로 아래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여러분 지체가 로마서 14장 15장 말씀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절하지 않습니다. 나무는 뿌리도 가지도 거절하지, 자기가 비켜가지. 마지막 세 번째 나무가 주는 유익이 뭐냐 하면 바로 희생입니다. 아까는 그늘과 열매를 얻는 부분에 대해서 중국의 속담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온 세계적으로 나무가 주는 유익이 있죠.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못 삽니다. 지금 여러분이 거기 앉아 계시고 여러분이 그 집에 들어가 계십니다. 뭐냐면 제목을 줘요. 마지막 자기가 잘려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아까 느티나무처럼, 그 다음에 체리목, 뻔나무처럼 이런 나무는 포인트목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또 어떤 나무는 또 기둥으로, 소나무처럼 여러분 이 나무는 기둥으로 쓰이기도 해요. 어떤 나무는 커서 대들보가 되기도 하고 어떤 나무는 작아서 팔뚝만해서 여러분 석가래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 이래서 이 나무는 잘리는 순간에 그것이 한 것이 아니라 정 안 되면 화목이라도,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화목이라도 되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 북쪽이나 아니면 저 남쪽이나 어디에나 나무가 없다고 한다면 사람은 참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무는 이 세 가지의 모든 걸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무를 좋아하는 이유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지 뿐 아니라 이 세월이 갈수록, 저는 어릴 때부터 나무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 세월이 갈수록 참 그 생각이 나요. 지금도 나무를 몇 개 주워온 게 있어요. 저 교회 주차장 지하실에 갖다 놨는데 우리 관리실장님이 시간만 나면 그걸 갖고 뭘 하나 만들고 싶어서, 심지어 저 올리브홀에
내가 지금 눈이 이제 나무 자꾸 톱질을 하고 이걸 하니까 나무 분진이 눈에 들어가니까 눈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이제 절제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보고를 끼고 좀 내가 한번 하자고 좀 얘기를 하고, 올리브홀에 우리 중고등부가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나무 십자가를 하나 좀 이 관악산에 버려진 나무 하나 좀 주워 와서 좀 만들겠다고 그랬더니 가보니까 버려진 나무가 다 썩었어요. 이리저리 다 썩었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수속 작은 나라 우리 거기서 나무를 주워 왔어요. 주워 와서 그 나무를 쓸만해요. 이 나무를 가지고 아주 자연미를 그대로 살려서 멋진 십자가를 하나 해서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그 예배당에다가 걸어주려고 오래전부터 이리 구상도 하고 저리 구상, 하루에 십자가를 몇 개나 만드는지 몰라요.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 일을 지금 또 그 나무를 만지고 싶어요. 만지면 편안하게 오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손을 잡으면 참 좋아요. 그죠? 손을 잡으면 죽을 사람도 살아나요. 그런데 죽은 사람의 손을 잡으면 사람이 부모라도 오래 못 잡고 있어요. 부모라도 오래 못 잡고 있어요. 나무는 살아있을 때도 잘라서 죽었을 때도 나무는 그렇게 몸을 대도 그렇게 편해요. 이 앞에 데크를 만들어 놨잖아요. 여러분, 이 데크는 뭘 왜 깔지 않겠습니까? 이건 데코 타일이나 장판 딜럭스 타일은, 딜럭스나 데코 타일은 다르거든요. 여기에 발을 떼고 우리 찬양을 하고 여기 기도도 하고 사회도 한 자리지만, 여기는 그래도 이게 오리지널 나무 데크를 여러분 이걸 깔아놔야 여기에 신발을 신고 서더라도 여러분 이 편안한 거예요. 나무는 살아도 편안하고 옆에 가도, 죽어도 만져도 편안한 거예요. 나무는 이는 세 가지 때문입니다. 잎과 꽃과 열매와 그늘을 주는 것. 하늘과 땅에, 하늘과 우리를 연결하는 사다리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어느 누구와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넌 싫어, 그러잖아요. 지가 피해가지. 뿌리도 가지도 마찬가지. 그리고 마지막 죽으면 모든 것들을 다 줍니다. 정 안 되면 화목이라도 주고 가는 거예요. 우리 형님이 지난 추석에 올라오셨길래 손이 이렇게 많이 터지고 했어요. 그 형님 손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겨울 준비한다고 시골에 가면 나무가 길에 막 사람들이 길에 버린 나무도 너무 많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노인들이 많은 사람 있잖아요. 이제 혼자 사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혼자 사는 분이 어디 가서 나무를 끌고 와서 어디 가서 잘라요. 그래서 나무를 형님 큰 덤프 트럭에다가 나무를 싣고 놔놓고 시간 있을 때마다 잘라서 혼자 사는 옆집의 집사님, 권사님에게 나무를 갖다 준대요. 자기도 나이가 지금 70 몇인데. 그래서 형님 그 복 받을 일이야. 그랬더니 이제는 옛날 같지 않아. 옛날에는 나무를 이렇게 들어서 차에 실었는데 이제는 그 못 들어. 나이가 이제 70이 확 넘어버렸으니까 그렇지. 이제 그럴 수밖에 없지. 근데도 그게 기쁘다는 거예요. 왜? 버려진 나무. 또 이제 요번에 영덕에 비가 많이 왔거든요. 수해가 확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떠내려 와서 이게 처치 곤란이에 막 건져나는 거. 그걸 길 옆에다 꺼내놓고 마르도록 기다렸다가 또 그걸 또 전기톱으로 잘라갖고 또 켜서 이렇게 집집마다 좀 주고 겨울 준비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늘 가면 밑에 그 온돌방에서 잠을 자거든요. 온돌방에서 나무를. 내가 언제 간다 그러면 불을 떼놔요. 얼마나 떼놨는지 장판이 탈 정도로 불을 떼놔요. 그러면 그 이제 하루 자고 나면 개운해요. 그때는 새벽 기도도 안 해요, 나는. 그날은 그냥 그냥 잠자는 거예요. 하루 자고 나면 개운해요. 구들장을 치고, 황토방에 구들장을 치고, 이렇게 잠자는 거예요. 제목으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정 줄 게 없으면 자신을 태워서 화목으로도 주는 것. 그것도 안 되면 썩어서 거름이라도 되는 게 나무예요. 플라스틱은 썩지 않죠. 태워도 이거 공해가 되죠. 여러분, 우리 나무처럼 삽시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여러분, 그래서 내가 희생함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누구인가 쉼을 주는 나무, 누구인가 유익을 주는 나무, 누구인가 필요한 나무.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주님은 그렇게 받아줘라. 그렇게 이타적으로 살아라. 그 목적으로
나를 믿는 이유를 보여줘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3절 볼까요? 3절,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계속해서 예수님 얘기를 해요. 5절로 내려와 볼까요? 5절, 이제 좀 더 구체적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5절은 아주 직설적이에요.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갖게 하여 주사. 누구를 본받아? 여러분, 토마스 아켄피어스의 그 유명한 기독교의 고전인 책의 이름만 그리스도를 본받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사에 예수님의 모델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완벽한 모델이에요. 예수님은 일생 나무처럼, 아니 그 이상처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말 위에 태어나시고 수많은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으시고 머리 둘 것도 없으시고 배신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한 방울의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모든 걸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여러분, 이 삶이 우리 안에서 저절로 일어나고 훈련으로 되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작정으로 되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도 주님처럼 그렇게 남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렇게 내가 섬기면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눈 이 자리,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로 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아까 여러분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잠깐 보신 3절 말씀에 보면 이게 쉽지 않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나는 나무처럼 아낌없이 주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내가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데도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사람들이 비방을 해요. 이것은 오래전에 예언된 부분입니다. 시편 69편 9절에도 그렇고 성경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런 삶을 보여줬고 1세기 그리고 교부시대까지 수많은 순교자들도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뭔가 빼앗으려다 순교를 당한 것이 아니라 뭔가 내 안에 있는 복음을 주려고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해서 섬기려고 하는데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끝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멸시와 조롱이 우리에게 넘치죠. 이제 여러분 성경 통독에 곧 들어가시죠. 시편에 보시면 곧 들어가실 텐데 시편 여러분 22편 하나님의 말씀에 보시면요, 자, 우리 한번 앞에 있는 스크린의 말씀을 봅시다. 성경에서 이사야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언은 53장이에요. 시편에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참형, 십자가의 순환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성경은 둘둘 22장이에요. 거기는 다윗이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 눈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으로 1000년 후에 오시고 돌아가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 눈으로 본 것처럼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 수 없어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기 1000년 전에 이걸 다윗이 기록한 거예요. 내 삶이 그렇게 비방을 받다가 보니까 이걸 기록하게 되는데 자신은 벌써 앞으로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자기 이상의 고난을 받을 것에 대한 것에 여러분 구체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다윗이 받은 고난도 예수님의 고난과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도 거기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얼마나 남에게 비방을 많이 받았는지, 그것도 좋은 일을 하며 연합을 이루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면서 비방을 받는 거예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비방을 받고 멸시를 받는지, 내가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다는, 벌레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다. 예수님이 이렇게 했거든. 7절 볼까요? 7절 보면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면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한다. 여러분, 이런 멸시를 당해보지 않으셨는지요? 몇 년 전에 수치의 수치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분이겠어요. 내가 수치를 당하는 그 수치가 내 믿음의 수치를 가져와요. 수치를 높여줘요. 내가 지옥을 받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그것을 이겨낼 때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수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아마 이 설교를 기억하실 분들이 계실 거로 저는 보습니다. 이런 수치를 다윗도 당했고 예수님도 이 수치를 당했어요. 그럼 좀 더 구체적인 걸 볼까요?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면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받은 구체적인 십자가의 고통이 나옵니다. 여러분 14절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함께 하십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락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물같이 다 주님은 물과 피를 다 쏟았어요. 예수님의 피는 어그러졌어요. 여러분 그 마음은 밀랍처럼, 벌집처럼, 벌의 밀랍이 뜨거운 태양이나 불 앞에 오면 주로 녹아버려요. 그처럼 내 마음은 녹아버렸다. 여러분 15절을 볼까요? 힘이 말라 질그릇조같이 되고, 그리고 내 혀는, 여러분 물과 피를 쏟으니까 신포도주를 주님이 입에 적셨잖아요. 물을 다 쏟아버리고 피를 쏟아가 나면 제일 먼저 오는 것이 갈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입이 천장에 붙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윗을, 예수님을 하나님은 죽음의 진토에다 두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봅시다. 여러분 16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함께 하죠?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서 내 수족을 찔렀네.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을 박히는 모습을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리얼하게, 마치 자기가 그렇게 경험해 본 것처럼, 다윗이 지금 고난을 당해도 이런 고난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구약은 신약의 예언이에요.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로마 군병들이 그의 수족을 못으로 박는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볼까요? 드디어 예수님의 겉옷을 벗기시고 속옷을 뭐 뽑았어요? 제비 뽑아.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연합을 이루고 때로는 우리가 그 사람을 받아주고 때로는 그 사람을 섬기는 일들, 나무처럼 이런 일에도 비방을 받고, 이런 일에도 오해를 받고, 이런 일에도 우리는 때로는 멸시를 받는 것을 무서워하고 또 하던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아 그렇구나, 지금 이제 곧 나와요. 4절의 말씀에 곧 나와요.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붙잡고 살고 연합을 이루려고 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인간적으로 내가 거절하고 원수처럼 살고 있지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을 내밀고 이러더라도 뭔가 아쉬워서 또 손을 내미는구만, 이렇게 오해를 하더라도 끝까지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인내로 말미암아 이 길을 예수님처럼 끝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이 4절이 그 얘기예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 함께 하죠. 함께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감안해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내가 우리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지키려고, 화합을 이루려고,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을 약한 자를 받아주는 이 모습에서 때로는 오해를 받고 멸시를 받고 예수님처럼 죽음을 당해도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에서 어디로 옮기느냐 하면 구약으로 옮기는 거예요. 구약으로 옮기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전에 기록된 바는 구약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에서 좀 더 확장이 되어서 구약으로 가는 거예요. 너희가 구약에 나타난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이 인물들은 너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구약에서 만나는, 우리가 즉 성경에서 지금 우리 신약까지 포함해서, 여기는 구약을 의미하지만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서 만나는 성경의 사람들을, 성경을 읽어보면 그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다윗이 당하는 이 아픔, 이 비방, 이 멸시, 이 조롱, 이걸 생각하면 그 말씀이 존재하는 이유는 오늘 고난을 당한 내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뭔 얘기냐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성경의 인물들의 그 현장을 들여다보면 저와 여러분 속에 두 가지가 와요.
첫째는 뭐냐면 인내가 생겨요. 다윗도 이걸 참았네? 그러면 나는 참을 수 있네. 아무것도 아니네. 아브라함, 어떻게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는 그 조카를 위해서 그 늙은이가 318명이라는 가속 군사도 아니에요. 가정에 있는 일꾼들을 데리고 가서 그 자기를 배신하고 떠난 그 조카를 구해오느냐. 어떻게 그런 화합, 용납, 인정,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들어봤죠?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다 들어봤습니다. 베들레헴 예배실에 계시는 우리 귀한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동일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베들레헴 예배실에 지금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전에 여기 계시거나 아니면 가정에 계시거나 우리는 어디에 계시든 간에 여러분, 이 얘기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아야 돼. 즉, 뭔 얘기냐면 너만 그렇게 고생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너는 너가 살기 위해서 고생을 하고 너가 사는 것도 오해하지만 좀 더 차원을 높여서 다른 사람과 연합을 이루고 다른 사람을 내가 용납하고 인정하고 받아주는 것 때문에 오해를 받고 멸시를 받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를 하기 위해서 아까 시편 22편에 그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내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는 이게도 내가 인내하고 위로를 받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붙잡고 연합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고 지체식과 조화 능력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내가 오해를 받고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고 여러분 때로는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너만 그게 아니다. 구약의 사람들을 말아. 이게 너의 교훈이 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거다. 느헤미야, 얼마나 그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큰일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를 죽이려고 산발락, 도비야, 게셈 사람, 나중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대적하고 달려들었지 않냐. 너만 있는 거 아니다. 내일 새벽에 저는 여러분에게 또 한 사람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 생각입니다. 수많은 구약에 있는 방송실 사절 띄워주세요.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여러분, 전에 기록된 바 수많은 우리가 성경에 만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면 내만 이렇게 당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런 입장에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가 분명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다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만 두 가지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계속 5절로 계속 내려오죠. 뭐예요? 첫째는 성경을 읽어야 나도 인내할 수 있어. 인내가. 두 번째는 성경을 읽어야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시편을 읽어보세요. 짧아요. 150편 정도 되지만 여러분, 대부분 짧은 성경, 그 한 편 한 편이 얼마나 하나님이 내게다 속삭이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22편을 읽어보면서 힘을 얻지 못할 사람, 인내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22편 읽어봐요. 이야, 천하의 성문 다윗도 이런 고난을 당했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내가 당하는, 때로는 내 실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할지라도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다윗을 보며, 아브라함을 보며, 느헤미야를 보며, 내일 보는 여러분 에벤멜렉을 보며, 그렇지 욥을 보며, 그 구약에 기록된 사람들은 나에게 교훈을 해서 내게 오늘 두 가지를 주려고, 따라 사랑하는 아들아 인내해라. 따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말을 듣고 위로를 받아라. 할렐루야. 성경을 읽어야만, 안 그러면 막 기분이 널뛰듯이 해요. 설교를 들을 때는 그래, 내가 인내해야지, 받아줘야지, 인정해야지, 사랑해야지. 못 가요. 문 앞에 나가면 그 자식 그럼 두고 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안 읽으면 설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설교가 이해가 되고, 성경을 읽어야 설교가 내 마음에 내 말로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수천 명의 우리 교인들이 560명밖에 성경을 안 읽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읽는 사람도 있죠. 저는 더 많은 분들이 이 교회도 못 나오고 예배도 못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 한 수가 성경 읽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그 성경이 누가 주지 못하는
이걸 내 삶을 받아갈 수 있는 용기, 인내를 주고, 누가 주지 못하는 내 마음의 위로를 줘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환하게 살아나고 끝내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위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손을 한번 들겠습니다. 하나님, 나무처럼, 예수님처럼 나의 남은 삶의 모든 것들은 다 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잎도 주고 꽃도 주고 열매도 주고 그늘도 주고 끝내는 잘려서 내 몸도 목재를 주는 나무처럼 한 방울의 물과 피를 나를 위해 다 쏟으신 예수님처럼, 다윗이 기록했던 그 예언된 말씀이 십자가에 이루어지는 그 현장처럼 나의 남은 삶도 타인을 목적으로 하는 삶, 예수의 이름으로 참아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는 그런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삶이 변화될 뿐 아니라 은혜자로 세워지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을 읽으며 성경의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힘들고 어려운 나의 삶에 인내할 수 있는, 삶을 받아낼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그 사건들을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와 위로, 성경이 주시는 이 두 가지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도 넉넉히 은혜자의 삶 하루를 살아내게 하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주님이 그리워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새벽 한날이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새벽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고 생각하여 주님 앞에 부복했습니다.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 성전에서 아버지 하나님의